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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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그 부분에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수요일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다. 그래서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찾았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5절에는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징계와 채찍을 대신 맞아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롱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징계와 채찍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속죄의 은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변화되었는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우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우리는 양털처럼 흰 눈처럼 변화되었다.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뭔가?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특별히 고통과 슬픔은 죄로 인해서 일어났다라고 증언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전쟁이든 기근 질병 사망 그 모든 고통과 비극의 밑바탕에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통과 슬픔의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만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만 있으면 오케이가 아니라 돈만 있으면 모든 고통과 슬픔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답은 없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해답은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의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속죄하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이 속죄의 은혜 내용 첫 번째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를 깨닫는 게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가? 예,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조차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깨닫고 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도록 은혜를 주셔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의 흉악함, 더러움, 부패함을 똑똑히 보게 하시고 부끄러워서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죄를 슬퍼하지도 않고 죄 뭐 그 같은 거 죄 짓고 사는 게 여전히 즐겁고 좋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느냐?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슬픔이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나의 죄악된 참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악하고 거짓된 죄와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이 부패한 마음에서 수많은 죄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의 괴수와 같구나.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 대표적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와 같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슬퍼할 수 있다면,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실 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내 죄 때문에 나만 슬퍼하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 죄 때문에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슬펐을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이 있는데 너 어째 그냥? 그게 아니고 지난날에 나의 죄와 무지함과 어그러진 성격과 욕심,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웃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 죄송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억울하십니까? 내가 너무 억울해. 나는 너무 억울해. 그렇습니까?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네가 얼마나 억울했냐? 나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이걸 깨닫는 게 속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내 죄 때문에 나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것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슬프셨을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회개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 때문에 가슴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더러운
똥 오줌이 범벅이 된 그곳에 다시 가서 뒹구는 돼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신 찔리시고 대신 침뱉음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조롱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도맡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게 하십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 죄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나님께서 깨끗이 변호하시고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무죄를 선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 문제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죄를 분별하고 죄를 대적하는 힘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사망의 길이구나. 그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죄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겉으로는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고 오는 악한 죄를 분별하지 못했는데 그 죄에 끌려만 다녔는데 이제는 그 죄를 악한 죄를 분별하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자주 강조하지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1등, 2등, 3등, 4등하고는 다릅니다. 시험 보는 것은 학교에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런 등수를 매기는 것은 1등도 괜찮고 10등도 괜찮고 꼴등도 괜찮아요. 그러나 죄와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왜요? 생명과 사망 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방패와 도움이 되셔서 죄를 이기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죄, 구속, 대속의 은혜에는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 빛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되면 빛의 자녀가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둠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연약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사함 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 사탄은 즉시로 우리에게 달려와서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집어삼킬 듯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즉시 깨닫게 하시고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셔서 이렇게 사탄에게 선포하고 명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을 꾸짖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아, 나는 이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셨다. 이제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죄가 아니다. 사탄, 네가 아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죄와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나에게는 임마누엘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짐이 없다는 겁니다. 더러운 그 옷을 완전히 벗겨주시고 흰눈처럼 양털처럼 거룩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과 서쪽은 절대 만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값없이 거저받았거든요. 그럼 아무런 대가가, 아무런 그런 지불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전에 왕자와 거지 그 동화, 재밌는 동화 있잖아요. 옷을 바꿔 입잖아요. 왕자가 거지 옷 입고 거지가 왕자 옷 입고 그래갖고 완전히 그 잠깐 동안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재밌는 동화가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이 무거운 짐을 벗고 그걸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짐이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께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의 옷이 우리에게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어떤 대가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먹고 떡을 받고 잔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받은 겁니다. 아멘.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공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셨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값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짐승의 피로 안 됩니다. 또 죄인의 죽음으로는 안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해결할 수, 짊어질 수 없습니다. 나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죄값을 치른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 죄가 단 1%도 없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만이
속죄의 대가로 지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첫째는 우리 대신 4절에 보면 슬픔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고통이 있는데요. 슬픔이 있는데요. 그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에는 죄를 용서하시는 고통이 있는데 어떤 고통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신음하며 울부짖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펐을까.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이런 표현하잖아요. 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네 대신 내가 슬펐으면 좋겠다. 내가 죽고 차라리 네가 살면 좋겠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죄 때문에 슬퍼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이제 마음만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고통,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찔리고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 그 물리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권장 100대 정도가 아니고 징역, 무기징역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사망 권세를 짊어지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까?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성취하시려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오실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려고 오신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수치, 저주,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만으로가 아니고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꼭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죽음이 아니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만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느냐?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가를 지불하시는 겁니다. 함께 산다고 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결혼도 안 하잖아요. 자식도 안 낳잖아요. 왜? 귀찮으니까. 그래서
애완용 개를 키우든가 애완용 고양이를 키우든가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귀찮아. 죄인과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게 뭐죠?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몇 년 동안요? 아니요. 좋을 때만요? 아니요. 건강할 때만요? 아니요. 말 잘 들을 때만요? 아니요.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되는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임마누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와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할 그때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이제 깨닫고 자복합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죄 때문에 내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 죄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것,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고 나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